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하고 다르고 수수께끼 같은 책이라서 이 표현들이 뭘 의미하는가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데 바쁘고요. 이 복음서나 서신서 같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통해서 참 은혜 끼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14만 4천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인데 14만 4천에 대해서 또 주목주목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어도 참 은혜 끼치기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성령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설교라는 건 꼭 원고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은혜하고 상관없는 설교도 굉장히 은혜스럽게 되고 또 굉장히 은혜스러울 것 같은 설교도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은혜스러운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 전했는데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안수 기도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성도님들 중에 한 70%, 80%가 그냥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참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런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죠? 이건 부흥회도 아니고 설교 때마다 기본이 50%야. 안수하면서 다니다 보면 기본이 보통 50% 이상은 울고 기도하고 휴지 엄청 낭비하고. 근데 오늘 보니까 한 70%, 80% 정도가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면 3부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이게 그런 설교들은 그때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3부 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원고대로 하는 설교는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좀 감동을 주셔서 하는 설교는 그때 그 감동이 안 오면 저는 배우가 아니잖아요. 저는 배우가 아니고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재밌게는 전달할 수 있는데 일부 때처럼 성도들 심령을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참 갈등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3부는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체력도 문제가 없고 얼마든지 원고 다 준비되어 있고 아무 문제 없고 설교할 수 있지만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3부 설교는 내가 직접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일부 동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려야, 그래야 성도들이 정말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뭐 1부를 참석했던 3부를 참석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정말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3부 예배는 직접 설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직접 설교하지 않고 그냥 일부 예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저는 이제 들어갈 겁니다. 저는 들어가서 산행의 길을 올릴 겁니다. 저는 이제 산행의 길이 엄청 송가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댓글 엄청 안 달아요. 근데 산행의 길 올리고 좀 있다가 이 설교 다 마칠 때쯤 되면 내려와서 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안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순서를 진행하게 될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를 그냥 보여드린다는 거 뭐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사모를 통해서 뭐 치유 훈련만 잘 된 게 아니라 영상 보는 훈련도 잘 돼가지고 영상 보고 은혜 받는 훈련도 잘 돼서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이따가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뺀질거리지 마시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말씀의 찔림을 받고 깊이 회개하고 통고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죽든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인생은 잠깐이고 영생과 영벌이에요. 인생은 그거로 결정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뭐 학교를 얼마나 좋은 데 갔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성공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느냐, 다 헛겁니다. 다 헛거. 죽고 나면은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죽고 나면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믿고 진짜로 거듭났고 진짜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었느냐, 아니야. 이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준비되고 여러분 가족들도 전부 준비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도 좁고 길도 좁은데 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대학 교수들과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자는 말할 것 없이 목사들 중에 신학대학 교수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교리만 알아가지고. 2절에도 보니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7배나 중요한 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것보다 7배나 중요한 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건강 관리하는 것보다 7배나 중요한 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다 사라집니다.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심판대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문대가 심판대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죽고 나면 가지고 갑니까? 다 내려두고 가는데, 다 놔두고 가는데, 결국 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다가 멸망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는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 찬양을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짐승 같은 자들이 있지 않은가. 짐승 같은 자들. 이 찬양이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이 찬양이 자기 운명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아무 의미 없이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지금은 회개할 수 있지만, 지금은 기회가 있지만,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지옥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영원히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그런 인간들이 지금 뭐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나름대로 야망을 갖고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계획 갖고 버러지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 찬성이 참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거 너무 안타까워요. 이 찬송을 이렇게 불러도 깨닫지 못할 자들이 있지 않은가? 오래 설교를 듣고도, 수많은 설교를 듣고도 깨닫지 않고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 지옥에 갈 자들이 이 안에도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은가? 우리 가족들 안에도 있지 않은가? 우리 친척들 안에도 있지 않은가? 이게 제 마음의 고통입니다. 제 마음의 고통. 이게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뭐 성자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죄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목회합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들 천국 보내기 위해서 목회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 천국 보내기 위해서. 네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많은 사람 천국 보내기 위해서. 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썼겠어요? 왜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으셨다는 책을 장로교단에서 목회하면서 매도당할 걸 알면서도 썼겠어요? 죽을 줄 알면서 쓴 거예요. 음해당할 거 알면서 쓴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이단으로 매도를 되더라도 그 목사들 살려야 되니까. 그 장로들 살려야 되고, 그 신자들 살려야 되고, 그 수많은 영혼들 할 수 있는 대로 살려야 되니까. 당할 거 알면서 쓴 거예요. 매도당할 거 알면서. 저는 지금도 전혀 후회가 없어요. 한기총에서 2명을 밝혀줬어도 교계는 여전히 불의합니다. 뭐 전국 기독교 선생님의 제 책이 나갑니까? CTS 기독교 방송에 제 설교가 나갈 수 있습니까?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줄 수도 있지만 안 풀어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여전히 이단이니까.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죽을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것이지. 그까지 가 누명적 쓰면 어때?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게 안타까운 거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거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다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다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소수지만 한 영혼 한 영혼, 짐승 같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 100번을 설교를 듣고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지옥 갈 것이 너무나 확실한 자들, 앞으로 교회를 얼마나 다니든지 지옥 갈 것이 너무나 확실한 자들,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 영혼들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 때문에 제가 이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인간이면 듣고 깨달아라. 제발 좀 인간이면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통렬히 회개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 만족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늦기 전에 주님께 순종하고, 지옥 갈 운명을 피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 소망입니다. 어제도 제가 기독교 방송들을 이렇게 채널들을 보면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공통점이 뭐냐? 웬 잡소리들을 저렇게 많이 하나? 심각하게 복음은 전하지 않고, 심각하게 진리는 전하지 않고, 웬 사설들이 저렇게 많나?
왜 쓸데없는 소리를 저렇게 많이 하나? 타교단 선교사님인가 타교단 목사님이 지난주 제 설교에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 그랬느냐? 보통 설교를 들어보면 신변 잡기 수많은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은데 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냥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 같다. 다른 설교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도덕적인 얘기 뭐 재미난 얘기 뭐 지적인 얘기, 진짜 이 복음의 진리들은 10%도 제대로 설교에 들어있지 않은데 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복음 진리만 전단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 이게 타교단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제가 교만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교리에 속아가지고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혼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지금 당면에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너무 한가한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듣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닫힙니다.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찬송을 노래로 부르는 것도 너무 슬프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노래로 부르는 것 같아.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데, 찬송 노래로 부르지 마세요. 찬송을 노래로 부르지 말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자, 오늘은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중에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인가 교회인가 그거 알아봤어요. 그죠? 이제 더 나아가서 14만 4천 명이 유대인 중에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 천사들이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어떨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방치해 둘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천사가 택한 자들을 보호합니다. 일례로 메리 백스터의 내가 본 지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귀신들은 사탄에게 예배드리면서 악의 찬가를 부르며 춤추기 시작했고 악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해. 그들은 우리를 내쫓을 수 있거든. 한 귀신이 말했다. 맞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를 만나면 도망가야 해. 또 다른 귀신이 말했다. 예수와 그 이름의 힘을 아는 자들에게는 가지 않을 거야. 마지막 한 악령이 말했다. 나의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악령들로부터 나의 백성을 지키고 또 악령들의 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나의 백성을 지켜준다. 나는 또 구원되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도 보호하느니라. 그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말이다. 나에게는 사탄의 악한 계획들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천사가 일하고 있다. 주께서 교회와 국가에게 말씀하시길, 나의 천사들은 항상 구원의 상속자들과 앞으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위하여 싸운다. 나의 천사들은 이런 악령으로부터 나의 백성을 지키며 또 악령들의 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나의 백성을 지켜준다. 나는 또 구원되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도 보호하느니라. 그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말이다.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간증에도 보면 이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50년 텍사스주 라구엘에서
라구엘에서 본 환상에서 예수님은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불렀다. 나는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사역을 위하여 너를 구별하였다. 사단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죽이려고 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번 죽이려고 하였지만 나의 천사가 너를 지켜주었고 지금까지 너를 돌보아 준 것이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명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서 애굽으로 피하게 해서 보호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애를 돌이켜보면 죽을 뻔한 그런 위기들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신기하게 면면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몇 번은 천사가 분명히 동원이 됐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제 과거의 생애를 쭉 돌이켜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나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 생애를 돌이켜보면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한 끗 차이.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전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하는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또는 친구들이랑 물가에 놀러 가면 물이 이렇게 좀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물이 좀 깊은 데 들어가면 물살이 사람을 이렇게 빨아당겨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막 첨벙첨벙 그래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재밌어가지고 여러 번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번만 빠져나오지 못했어도 그때 죽었을 거 아닙니까? 수영도 못하는데 그때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돌이켜보면 많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보호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생애에서 얼마나 여러 번 천사들이 동원됐는지,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줬는지 그거를 알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느냐,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확히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신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중에서 신실한 유대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였다면 구원을 받았겠지만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자였어요. 그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아마도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7년 대환란 직전에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맺을 언약에 열광을 하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착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자기 우상에게 경배를 요구하고 또 표를 줍니다. 그때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채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장렬하게 순교할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으면 지옥이죠.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재앙으로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인을 그들의 이마에 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것이 여러분 신학생 때부터 제가 생각해왔던 완전히 독창적인 생각이에요. 지구상에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독창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신학교 4학년 때부터 계시를 읽을 때 14만 4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저의 독창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14만 4천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인인가?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인의 성격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인은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성령의 인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나오죠. 이건 성령의 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성령의 인은 믿는 순간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단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14만 4천 명은 단체로 동시에 인을 받았어요. 그건 구원의 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잖아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 전도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유대인 전도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자에게 따로 치는 인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치는 인은 있어도 전도자에게 따로 치는 없어요. 따로 치는 인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은 전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일부만 읽어드리면 레위기 25장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도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49장 3절에 보니까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나의 종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인데 근데 유대인들을 전부 인친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그들 중에 일부를 인을 쳤어요. 그럼 뭘 뜻하겠어요? 신실한 유대인인 것이.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유대인 전도자가 아니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여러분 14장에 있는 그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오늘 읽었죠. 특별히 그들이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사역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 대신 그들이 구속을 받았고 그들이 신실성에 대한 설명들이 두드러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신실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신실한 유대인들로 보아야 됩니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에스겔서 9장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은 다름 아닌 신실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쳤어요. 근데 거기서 이 인을 쳤다는 표현을 가져온 것이에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로 7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잘 보셨어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가증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전부 멸하고 전부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악인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소경이거나 악인입니다. 너무 썩었어요. 목회자들의 세계부터 너무 썩었어요. 너무 부패했어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부패했어요. 오히려 세상의 정치인들보다 목사들이 더 부패했어요. 전체는 물론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들이 당연히 있죠. 나는 여러분 부패한 일부가 아닌 상당수의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썩었어요. 나는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탄식이 나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국민을 생각할 때마다, 언론을 생각할 때마다 탄식이 나와요. 탄식해야 정상인 거예요. 탄식해야. 탄식이 터져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는 자의 이마,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해라.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교회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내 성소에서부터 죽여라. 내 성소에서부터 쳐라. 주의 종들부터 쳐라. 신자들부터 쳐 죽여라. 멸해라. 이게 여러분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틀림없지 않나요? 인을 왜 쳤느냐? 신실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친 것이에요. 신실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러분 인의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도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여기도 이마에 쳤어요. 그죠? 이마에 표하라.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을 쳤어요. 또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왜 인을 쳤느냐? 정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쳤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읽는 거 드실 때 문맥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 나면 인을 쳐요. 환난과 핍박과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걸 잠시 멈추고 여러분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뭐를 위한 인이라는 거예요? 보호를 위한 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친 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 전도자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들에게 왜 인을 쳤어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친 것이. 이것은 여러분 계시록 9장 1절이와 4절을 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4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죠? 재앙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14만 4천을 제외하고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는 구원의 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서 인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신실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보호를 위한 인인 것이.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이들 14만 4천 명이 신실한 유대인, 구약적인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14만 4천 명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14장 2절로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오래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늘에 올라와 있는 14만 4천 명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문제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단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이 14만 4천 명이 땅에서 속량받은 전체를 뜻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 전체라는 해석이, 14만 4천 명이 교회 전체라는 해석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 노래가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라는 선입견 때문에 오는 착각이에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생겨나는 착각입니다. 새 노래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가사가 같은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노래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 궁극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44편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사야 42장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러분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이 새 노래의 내용, 이 새 노래의 내용은 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부른 것과 다른 또 다른 새 노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 새 노래를 부른 사람이 속량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새 노래를 누가 불렀어요? 24장로가 불렀어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과거에 해석해드렸죠.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 이 새 노래를 불렀어요. 당연히 이 새 노래는 14장에 나오는 새 노래와 가사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장에서는 천사가 아니라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들만 속량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들만 속량받은 자가 아닙니다. 즉 이들이 교회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이들 외에는, 이들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나요? 그것은 여러분 이 노래가 14만 4천 명에게 맞는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이 노래는 14만 4천에게만 해당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들은 다른 이들과 케이스가 다릅니다. 전혀 케이스가 달라요. 그들은 신실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지옥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인을 치고 재앙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여러분 지금 천국에 올라와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독특한 은혜, 그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것이지, 이들만이 구속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교회 전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14만 4천 명이 전체 교회가 아니라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 중에서 신실한 유대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순결과 정직과 흠이 없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가? 이 참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수수께끼 같은 건데,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경 어디에도 선행을 구속보다 앞세운 것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뭐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선행을 구속보다 앞세운 것은 없어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선행을 구속보다 더 앞세우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이 이상했어요. 그러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3절에 보면, 그전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았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흠이 없는 자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14만 4천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지금 천국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여러분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왜 천국에 올라와 있느냐? 그들의 덕이나 선 때문이 아니라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실제로는 그들의 순결을 속량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분만 읽어보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전체를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면 분명히 속량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그들의 덕이나 선에 특별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강조점이 있어요.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았다, 거짓말이 없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다른 데는 없는 이런 특이한 강조점이 이들에게 붙어있는 게 사실이에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냥 속량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속량받은 자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런 설명이 나오고 또 그 뒤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설명이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로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설명들을 여기에 덧붙인 것일까요? 14만 4천 명이 누구이기에 이런 설명들이, 이런 독특한 설명들이 덧붙여 있는 것일까요? 질문을 더 보강해 보면, 질문을 더 강화시켜 보면 복음이나 이필장 교수는 14만 4천 명이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한 집단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이 전체 교회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여러분들에게 인용해드린 계시록 14장 4절과 5절,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과 14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은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요게 주 내용입니다. 요거하고 이제부터 읽어드리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점에 주의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잘 들으셨어요? 어떻습니까? 두 집단이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자는 순결, 정직, 흠이 없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후자는 계속해서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속하신 은혜에 대해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7장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하였다. 즉 구속받은 것을 강조를 했는데 왜 14장에서는 순결, 정직, 흠이 없음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휴거될 자들의 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휴거될 자들의 설명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휴거될 자들의 복락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복된 자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살인한 사람도 있어요. 간음한 사람도 있어요. 도적질했던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속받아서 구원받아서 여러분 하늘에 올라오게 되는 것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휴거된 사람 중에는 온갖 죄인들이 다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있고 사탄 숭배자들도 있고 무당도 있고 그죠? 조폭도 있고 뭐 이단이었던 사람도 있고 그러나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으니까 그죠? 회개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그들의 의로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속량받은 사람이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하였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이. 그러나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인데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신실한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구속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오히려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여러분 신실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실한 유대인,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섬겼던 신실한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이런 설명들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14만 4천 명은 신실한 유대인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14만 4천이라는 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14만 4천이 실제적인 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다. 이건 실제적인 수다.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큰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 그랬다가 주장하다가 그 수가 넘어서 당황한 것처럼 여러분 이건 작은 수예요. 이 수는 국가 규모에도 아니고 또 도시 중에서도 소도시 인구밖에 안 되는 그런 수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작은 수를 전체 교회를 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다. 그러니까 몰상식한 일이다. 어거지라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어거지라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수를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아니 교인 수가 14만 4천이 넘는 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전체 교회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수가 상징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갑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허다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전체 교회를 14만 4천이라는 작은 수로 표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수는 상징이 아닙니다. 이 수는 실제적인 수라고 보아야 됩니다. 14만 4천이 실제적인 수라는 것은 그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칭한 것을 통해서도 뒷받침됩니다. 그들은 추수한 전체 곡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항상 일부를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전체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6년 팔레스타인 통계청에 따르면 순수 유대인 혈통이 637만 명이에요. 순수 유대인 혈통이 637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 종교가 유대교인인 사람은 보다 적겠죠.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렵에는 지금보다 그 수가 훨씬 많아질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마에 입맞은 자의 수는 14만 4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정말 소수지. 너무 소설해서 이거 믿을 수 있나 이럴지 몰라도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진짜는 소수였어요. 가짜는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구원받을 자는 처음부터 소수였어요. 유대교 안에서 멸망받을 사람이 처음부터 다수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5절에 보면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바다를 가르고 인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첫 세대.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 그 중에 다수를, 근데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모세. 협동 목사가 누구였어요? 아론. 수석 부목사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수석 장로는 누구였어요? 갈렙. 쟁쟁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말 그대로 이분은 진짜 직통계시야. 모세는 막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시내산에 가서 막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써주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다수가 멸망받았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들, 교수들, 기독교인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멋대로 살면서도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버림받자. 그 무슨 똥배짱이야. 여러분, 이들 중에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그 후에는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후에도 거의 항상 그랬어요. 거의 늘 그랬어요. 남은 자 사상이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은 다 멸망받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냥 거의 다 멸망받고 항상 그 중에 남은 자, 이게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에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신실한 사람은 적습니까? 과연 목사들이 다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의 면면을 보면 성경이 거짓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갑니다.
세계적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옥에서 수많은 목사들을 보았어요. 우리나라에 기도 많이 한다고 유명한 윤석전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천국 지옥을 많이 갔다 왔죠. 그리고 거기서 너무 많은 목사들을 봤어요. 너무 많은 사모들을 봤어요. 그래서 목회를 세미나 때마다 습관적으로 외치고 있어요. 목사라고 천국 간다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사모라고 천국 간다는 게 어디 나와 있느냐?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옥 갈 목사들이 천지라고. 여기 지옥 갈 사모들이 천지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목회자 중에도 중직자 중에도 신자들 중에도 신실한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찬송을 그걸 부른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타종교와 기독교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타종교와 기독교에만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적용시키지 않아요. 교회에 적용시키지 않아요. 기독교에 적용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이나 28절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중요한 거예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목사, 너 얘 아니야. 행악하는 너 목사. 행악하는 너 사모. 행악하는 너 장로. 행악하는 너 권사. 행악하는 너 총회장. 너. 행악하는 신학대학 총장. 바로 너.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게 타종교와 기독교에 대한 얘기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 타종교가 기독교를 대비한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이런 교회들이 없었어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주로 말씀을 전했어요?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왜 우리를 모릅니까? 주님이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길거리에서 설교할 때 내가 그 설교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주님 또 사병의 기적을 행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듣고 내가 당신을 따르고 내가 기적의 떡도 먹었습니다. 이게 안 믿는 자들 얘기입니까?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얘기입니까? 이게 단순히 불교 신자입니까? 이게 단순히 유교 신자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 넓은 길을 걸어가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넓은 길로 걸어가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장로와 권사들과 신자들이 너무 많고 그들은 모두 지옥에 갈 것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목사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신학자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중직자와 신자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오직 그들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게 심각한 거예요. 목회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불법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 어기는 거. 회개하는 자는 죄에서 돌아섭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선교도 했는데,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것이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천지야. 그런 목사들 한국에 지금 바글바글해요. 어디에나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질 않았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님 주여 주였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 천지입니다. 그런 교수들 천지고, 그런 장로들 천지고, 그런 기독교인들 천지입니다. 전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 수가 아무리 많든 그 중에 단 하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전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자들이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유럽에서 보았고 미국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배도자인지, 얼마나 유명한 목사들이 저 WCC를 유치하는데 앞장섰는지, 앞잡이 노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도 공산주의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지, 자기 글을 내세우면서 양의 탈을 쓰고 얼마나 하나님의 대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벙어리 개노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벙어리 개노릇을 하고 있는지. 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진리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자기 안위가 먼저예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배도의 큰 흐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실제로 배도하고 있어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준다. 배도입니다.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 주는 걸 반대하니까 그 목사 교회를 빼앗고 내쫓는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마귀 새끼들이에요. 배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배도의 흐름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배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이것이 흐름이 커지고 소수만이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성경의 권위를 믿고 자기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래전에 제가 주여라는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주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소개해드렸는데 오상을 받은 우리 시대의 형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오신 분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가장 큰 고통은 죄요.
나의 가장 큰 고통은 죄요. 여러분의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그럼 넌 가짜야. 넌 가짜야. 나의 가장 큰 고통은 죄요. 여러분의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죄래야 돼. 여러분의 가장 큰 근심은 뭡니까? 죄래야 돼.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죄래야 돼.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막 그까지 이단 눈명 받는 거, 아, 이단이라도 사양없어,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나의 가장 큰 고통은 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큰 고통은 죄입니다.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이단 사냥꾼들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성들입니다. 나의 가장 큰 고통은 죄요. 또한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들, 죄에 떨어질 많은 분상들 때문이요. 여러분들 정말 그러하십니까? 저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의 가장 큰 고통은 내 죄입니다. 내가 가장 큰 문제를 생각하고 내가 가장 싸우는 것은 언제나 내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타락한 인간들, 죄에 떨어질 많은 군상들 때문이죠. 또한 나의 고통은 내 가족들입니다. 또한 나의 고통은 내 친척들입니다. 또한 나의 고통은 가짜 신자들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이 시대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다시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통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은 일치해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나의 가장 큰 고통은 죄요. 또한 타락한 인간들, 죄에 떨어질 많은 군상들 때문이요. 목사들, 교수들, 장로들, 권사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이게 내 고통입니다. 이게 내 염려입니다. 이게 내 근심입니다. 이게 내 탄식입니다. 사람들이 되물었다. 그렇다면 신부님, 정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까? 그전 같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겨울날 눈송이가 흩어지듯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겨울날 눈송이가 흩어지듯이. 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만년에는 이렇게 말했다. 강물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방울 같은 영혼들이 모여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지옥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저희 초등학교 반사 선생님이었던 일본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보고 환상을 보았는데, 여러분, 수많은 강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사람들이 강물처럼 지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제3차 아프리카 선교에서 우간다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여러분, 송선주 전도사님도 똑같은 환상을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영혼들이 강물처럼 흘러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절구하면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환상을 보였습니다. 전부 일치하지 않습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기적인 오만한 민족, 한국에서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 안에서도 수많은 자들이 강물처럼 지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실상이고, 그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소개해드렸지만, 팝 존스 목사님은 사후 체험을 통해서 천국에 갔을 때
그 당시 죽은 사람의 2.5%만 천국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우트 피트만 목사님의 플라시보라는 책에도 사후 체험을 통해서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당시 죽은 사람의 2%만 천국에 가더라는 충격적인 간증이 서로 일치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입신이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실제로 호흡이 끊어져서 사후세계 갔을 때 본 것입니다. 기독교만 해도 10%가 넘어요. 카톨릭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30몇 프로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죽어보니까, 실제로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서 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2%나 2.5%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 시대 교회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도 좋은 교회들이 있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독단적으로 서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세요. 끊지 못한 자가 있으면, 이거 끊지 못하면 내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고 필사적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부르짖든지 금식을 하든지 축사를 받든지 반드시 죄를 끊어버리세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마세요. 네가 뭔데 그렇게 너를 아끼냐? 너는 타락한 죄인일 뿐이야. 너는 짐승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야. 너를 위해서 죽은, 하찮은 너를 위해 죽은 예수님을 인공과 구주로 모셔드리세요.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죄인이 되게 하세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관찰하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실제 주인이 되게 하세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사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시대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우겨도 미쳐가고 있어도 절대적으로 거룩을 추구하세요. 거룩한 사람이 되세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필사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 안 된다고 하는 말 하지 마세요.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육체의 소용 물리치고 성령의 소용을 따라가면서 육체의 현자지들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 잃어버리지 말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목회합니다. 저는 큰 교회 세우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무런 야망이 없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주님을 위해 목회합니다. 주님을 위해 설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영혼들의 구원이 목표입니다. 내 야망 그런 거 없습니다. 욕심 그런 거 없습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게 내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기회의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예수님 주님 모셔드리고 반드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정직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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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소서. 아버지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의 비맺힌 절규를 느끼게 하소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죄에서 죽음에서 돌이키라. 주님의 비맺힌 절규를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나 하루살이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비맺힌 절규를, 심장의 외침을, 찢어진 심장의 절규를 듣게 하소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살 길은 바로 나를 붙잡는 것이다. 너희가 살 길은 나를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미혹된 눈을 벗기소서. 하나님 세상에 사로잡힌 끈들을 끊으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치장한 모든 껍질들을 벗기소서. 모든 가식의 껍질들을 벗기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깨어나게 하소서. 불과 같은 말씀,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진동시키시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의 심령이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아직 문이 열려있을 때 나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심상히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가장 큰 근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마다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나의 심령 가운데 애타게 고민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된 것 소리입니다. 나의 단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나의 죄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 나는 헛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깨어같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정들,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주님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지금 깨어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내 앞에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내일도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도 회개하면 되겠지. 지금은 죄를 짓고 내일 회개하면 되겠지. 주님, 이 마음을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언제 그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내 삶이 영원하지 않을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을 것인데, 아버지 위를 알게 하소서.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소서.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소서.
주님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가슴을 치고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돌이킬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모든 은밀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 결단하게 하소서. 지금 결단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의 빛을 지금 비추소서.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 않을 때가 온다.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힐 때가 온다. 내 앞에 문이 열려있을 때, 내 앞에 문에 그 문이 열려있을 때 지금 들어가라. 지금 들어가라. 지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 들어가게 하소서. 지금 편안하다고, 지금 안전하다고 방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그 문을 들어가게 하소서.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내가 살 길을 열어놓았다. 내가 살 길을 열어놓았는데 왜 죽고자 하느냐?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서게 하소서. 지금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는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나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 바로 이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지금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거짓 복음에 속지 않게 하소서.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그 천국 갈 수 있다고, 교회에 앉아있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짓된 복음에 속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마음의 무릎을 꿇어라. 마음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이곳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 앞에 서느냐? 너는 누구 앞에 있느냐?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내 말씀이 불과 같지 아니하느냐? 내 말씀이 불과 같지 않느냐? 너의 심령이 분명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삼아라. 오늘을 지나가면 내가 안 된다. 오늘을 삼으세요. 오늘을 라살라사라바 카바라바살라사.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내 생각에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이 악이라고 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주님 나를 지나가지 마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소서.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이것이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소서. 벌레가 너한테 인생이 나의 실제임을 보게 하소서. 보장하지 않게 하소서. 미산적으로 보장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빛 가운데, 주의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실성을 보게 하소서. 정단한 나의 모습, 벌거벗은 내 모습을 주의 빛 가운데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의 성령의 물러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의 물러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내가 지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지옥에 물러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 내가 지옥에 물러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당신의 비염으로 다 쏟으셨습니다.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이곳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세계 열방에 선수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영혼들을 깨우기를 원하는 것이다. 나는 전력을 주고 있다. 나는 전력실에서 전력을 주고 있다. 나는 전력실에서 이 세계 열방에 필요한 진리와 말씀을 주고 있다. 세계 열방이 돌아올 수 있는 진리, 전국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나의 백성들을 살렸던 이것이 바로 산중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신부들을 원한다. 나는 신부들을 원한다. 나는 신부들을 원한다. 일치소서 일치소서 일치소서. 나의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나의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나의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치십니다. 일치심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나의 영이 임하고 있다. 나의 영이 임하고 있다. 나의 영이 임하고 있다. 나의 영이 임하고 있다. 아버지 일치소서. 아버지 일치소서. 아버지 일치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일치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운행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일치소서. 아버지 일치소서 일치소서 일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제약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먼저 죽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죽으셨습니다. 협동 목사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나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죽기를 원하는 것과 죽는 것은 다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죽기를 원하느냐? 그 자리에서 죽어라. 그 자리에서 죽어라.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뛰어넘는 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소서. 하나님 내 목숨을 지금 취하소서. 하나님 내 목숨을 취하소서. 하나님 번제물로 드립니다. 받으소서 내 아버지. 아버지 받으소서. 내 생명 받으소서. 내 생명 받으소서. 그것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것이 어떤 목사님이십니다. 이 세대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야만 되리. 이 세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야만 되리. 나는 그런 자들을 찾고 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당신 제물을 여러분들을 제물로 올리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지금 제물로 올리시랍니다. 주님이 그런 자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그런 자들을 지금 원하고 있다. 나는 그런 자들을 지금 받고 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내가 받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내가 받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원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 나는 그런 자들을 찾고 있다. 아무것도 아니기에 내가 전부인 자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내가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 나는 그런 자들을 찾고 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을 보셨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들의 피만 받아야 되느냐? 내가 이제는 너의 피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 이제 내가 너의 그 피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 아버지 받으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받으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는 주님의 어린 신부들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라 하시든 아버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나도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도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에 내가 매달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 올려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기도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감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쭉 안수해드리고 하도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분들이 계셔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분들 좀 더 기도해 주려고 다니다가 음악이 딱 끊겨가지고 센스가 없어가지고 음악이 딱 끊겨서 나왔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나 싶어요.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3부 예배 때도 그렇고,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멸망으로 인도할 넓은 길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복음과 진리를 외침으로써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인도하는 교회를 등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만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의 교회들에 나가서 또 열방으로 나가서 이 진리를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께서 복 주셔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영혼들이 몰려오게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몰려오게 주시옵소서. 재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 이름건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재물을 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에 근원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열방을 위한 복에 근원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와 교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아버지 교회 개혁의 역사가, 열방에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출세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줌의 절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모든 귀신의 억압과 속박, 모든 중독, 모든 악한 습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유케 될지어다.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여 싸우니 자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의 가족과 자녀와 사업의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